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빛이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네. 우리는 빛이 없는 세상에서 조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살 수 있지 왜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빛이 전혀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움이 찾아와도 어느 정도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달빛도 있고 또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빛이 있어서 빛이 전혀 없는 어두움을 경험해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빛이 이 세상에 전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위스콘신의 레이크 제네바를 가는 길에 가나안 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큰 길을 가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논밭이 늘어선 길을 따라서 약 15분 정도를 가면 숲속에 기도원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가는 길에는 가로등이 없어요. 논과 밭이 옆으로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밤에 기도원을 가다가 재미삼아서 한번 헤드라이트를 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한 1, 2초 뒤에 제가 다시 헤드라이트를 켰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 하는 것은 단지 어두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가 오고 또 폭풍이 몰아치면 온 집이 정전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은 단지 어두움이 아니며 또 빛은 그냥 빛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빛과 어두움은 더 큰 의미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단지 어두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둠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란 곧 죽음,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기억나게 해드리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밥 먹듯이 설교하는데 그깟 설교 하나쯤이야 밥 먹듯이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주부들은 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뭐 먹을까? 이거 결정하는 거요, 인생 최대의 문제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구들의 모두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만든다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셋인데 입맛이 다 달라요. 파스타를 하나를 해도 어떤 애는 크림 파스타를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애는 토마토 파스타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섞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평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본문을 결정하는 그 일에서부터 본문을 해석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어가는 일까지 어려움의 연속이고, 이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한편의 설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못했다 하더라도 그날 평가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에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요약하고 또 어떻게 전달할까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주중에 뭐 하나 생각하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주일은 다가오는데 그 어떤 영감도 떠오르질 않아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이번 일주일을 제가 지냈습니다. 목소리가 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셨습니다. 설교 본문 전체, 설교의 전체의 내용이 분명하게 막 떠오른 건 아닌데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며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실마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작은 빛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꽉 막혔던 가슴이 착 뚫리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예. 해보신 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빛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밝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빛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 보아도 모두들 가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죽음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신문의 한 귀퉁이에서 어떤 의사가 동일한 병을 수술하여 낫게 했다 하는 기사를 읽습니다. 그때 어쩌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십니다. 곧 빛은 그냥 밝음이 아니라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죄와 사망을 의미하고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곧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사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모두 빠지게 되었으며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형벌의 죽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처할 이 영원한 형벌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에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늘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부탁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지만
그 부탁조차도 들어지지 않는 것, 그러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가운데에서 타서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이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하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하시면서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옥의 형벌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쪽 눈을 빼버리고 눈 하나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낫지,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이미 심판을 받아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줄기의 빛도 비추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빛이시다,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시며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지난주에 설명하신 태초부터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참 빛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사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길은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니고 또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가 우리의 참 빛이 되시며 곧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믿고 영접함으로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사 소망이 되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곧 배척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 예수님이 과연 나의 빛이며 나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할 빛이심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였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로는 자신의 추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고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불을 갑자기 탁 켜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불로 얼굴을 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 꺼! 그러면서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잠에서 막 깨어난 자신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라면 대부분 화장을 지운 맨 얼굴일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에서 막 깨어나게 되면 얼굴이 부어 있거나 침을 흘렸거나 조금 흉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불을 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홀로 일어나서 혼자 가서 외모를 꾸민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두움이라는 것은 뭔가를 감추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추함이나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들이 잘 드러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들은 어두울 때 일어나고 새벽이 오기 바로 전 가장 어두울 때 사람들은 죄를 범합니다. 어두움에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빛이 비추면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사람들의 추함과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낱낱이 주님 앞에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추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며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추함을 드러내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찾아서 내어 버리기를 소망하며 정결하게 되기를 소원함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것. 나는 비록 추하지만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지만 예수 앞에 나와서 나의 그 추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정결하게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함에 대한 소망도 없이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영접했다 이야기하면서도 그저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랄 뿐 예수님 앞에 나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정결하기를 소망함으로 주 앞에 삶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며 영접하십니까? 정결함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닮기를 소망하여서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추함과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예수 앞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를 영접했는지, 나는 나의 추함을 예수 앞에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정결해지기를 소망함으로 주 앞에 나오고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세상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은 밝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밝게 빛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주 밝게 빛났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모를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두운데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아무리 밝아도 맹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듣고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임할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참 빛이시라는 그 증거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볼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눈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붙잡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눈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께서 나의 눈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하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눈고침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수상하게 보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징조들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고침받은 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다.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또한 영접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빛으로 영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하는 것은 예수를 단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맹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 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후렴 부분은 반드시 영어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은 주께 드리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영어로는 I surrender all입니다. surrender가 뭐예요? 항복하는 거죠. 굴복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것,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짧잖아요. I surrender.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무능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며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 그것이 곧 영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 없는 맹인들이면서도 맹인이 아니라 주장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맹인됨과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빛을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빛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허락하실 유일한 참 빛이 되십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단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함을 추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추함과 악함을 발견하여 버리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무능력함과 맹인됨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